일렀을 때 그가 두 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특별히 빌립의 이야기, 우리가 사실은 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그죠? 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빌립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자 사도행전 7장은 누구가 나오는 장이에요? 네,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저 나오죠.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의 말하자면 리더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죠. 그죠? 순교됐어요. 순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들어서면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또 나와요. 그죠? 7명의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선출을 하고 뽑았는데 스데반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빌립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장 말하자면 그 7집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면 그 다음에 빌립이 그 다음에 우두머리였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빌립 집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이방인 그 디아스폴라 유대인의 그 말하자면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어디를 주로 말하자면 선교를 합니까? 이방. 네, 이방, 특히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를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 봐서는 굉장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빌립의 전도 활동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요 사항이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방으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예. 아마 빌립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자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죠?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까지 가셔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를 전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재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사마리아 전도를 빌립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마리아가 전도되니까 누가 또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다가 다시 파송을 해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말하자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공인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장 14절에서부터 25절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들을 파송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누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공인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바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사도들의 해석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사도행전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잘 우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에 들어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아나니아. 이게 다메섹 교회의 말하자면 리더예요. 다메섹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네, 어떻게 보면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에 있었던 비늘이 껍질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죠. 네,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이런 회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보면 3번 나와요. 바울의 행전에. 그래서 9장, 22장, 그리고 26장. 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베스도에게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원래 유대교회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그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을 22장과 26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장이 나와요. 그죠? 당연히 9장 다음에 10장이에요. 근데 10장에서는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10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가장 유명한 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 고넬료는 역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가장 먼저 개종시킨 그런 어떤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도행전이 의도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도가 뭐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어떤 틀이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의 경우도 고넬료가 그죠? 요바에 말하자면 뭐 짐승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도 안 나와요. 여하튼간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회심의 첫 번째 누가 있냐? 베드로가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11장으로 가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뭐 이런 거 1차 선교 여행 나오잖아요. 1차 선교. 이게 다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이방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이제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쭉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줄거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건 디아스폴라 유대인이었고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그리고 9장에서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베드로 이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나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나가냐면 이방 세계로 쭉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구조가 사도행전의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디가 중심이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네. 사도들이 중심이고,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다 조금 적어놨어요. 우리가 그 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뭐예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예요. 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여기 빌립이 제일 먼저 빌립 집사가 뭐예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도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도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빌립의 얘기가 나오죠. 다시 요 빌립의 얘기, 그죠? 빌립 집사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 네. 그러니까 국고라든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경제기업은 뭐 장관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경제수석 비서관이든지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그 내시가 말하자면 빌립 집사와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에요. 여기. 가사로 가는 그 어간에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 지역에서 만나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풀죠. 집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집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이 당시 7 집사라고 하는 것은 스테반이나 뭐 빌립이나 뭐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들과 대등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도들과 대등한 사람들. 여하튼 그랬던 저랬던 간에 지금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결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사도들이 어디를 가서 꼭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결국 공인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해서 그게 공인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그 빌립 집사의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인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어떤 공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뭐가 있냐면 공인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런 공인 시스템. 우리 컴퓨터에서 그잖아요. 뭐 은행 거래하고 할 때 보면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인 인증서가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이 공인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요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8장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가운데 싹 끼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빌립의 이야기면은 여기서 13장에서 26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로 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사도행전은 뭘 끼고 있냐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딱 끼워 넣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공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밴드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 행전 8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뭐를 전도했느냐, 뭐를 설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야, 참 재미난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about 이름에 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이거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를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까요?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지. 아니,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그죠? 똑같이 말하자면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이단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죠. 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이름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옛날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말하자면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 요 이름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 이게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오늘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6절부터 40절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인 한 것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쫙 말하자면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그런데 딱 성경책을 딱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안 가는 성경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몇 장이냐면 53장.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53장은 뭐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이게 집합명사냐?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거냐?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구약학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수 없는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유대교나 또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고난받는 종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미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유대교는 이스라엘로 보지만 기독교는 이 53장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성서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 이 53장을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냐면은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문자로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고 그게 무슨 뜻이고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를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빌립 집사는 이 내시를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이 이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53장을 해석을 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예수를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35절에 보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8장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저런 거야, 수없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의미가 이 지금 사도행전 8장 35절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군가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네?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신천지 같은 데 보면 이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주가 자기가 무슨 목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비유를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넷이 이분은 어때요? 그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행히 성경을 잘 풀어주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말하자면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생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목사님을 만나든지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밴드에 보시면은 이사야 52장, 53장에 대한 얘기들이 쭉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5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다. 그런데 그가 멸시를 당하고 얼굴을 가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또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53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53장 7절 8절의 내용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 몇 절이죠? 32절 33절에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네. 자, 7절과 8절의 내용이 뭐냐? 그가 그의 입을 그가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고요? 이 그. 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군지. 네. 오늘 우리는 이 그가 누구라고요?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생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이사야서 53장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죠? 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야 정말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제? 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곧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 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장사를 지내주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실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인지를 이디오피아 내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알려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 바로 사도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만이 그렇구나. 그러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래요.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8장의 내용 그래요. 빌립의 이야기고 그리고 뭐 빌립의 여러 가지 사마리아 전도하는 이런 내용들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런 거 하면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올바르게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토록 하고 그리고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석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 밴드의 자료에 보면 성령은 뭐냐 하면 해석의 영이에요. 성령은 뭐냐? 말씀 증언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뭐냐면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무슨 뭐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만 우리가 주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해석의 영이라는 거예요. 뭘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또 말씀을 증언하는 영이 역시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쭈삣쭈삣하고 늘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예수 믿으시오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해석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 그 일곱 집사를 뽑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읽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증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성령에 이끌려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면서 증언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닫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빌립 집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기 싫은 사마리아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빌립 집사처럼 우리들도 사마리아를 우리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신솔비 집사가 갑자기 진통이 생겨서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얘기 나러 갔대. 아이고, 네. 우리 저 신솔비 집사님이 기도 좀 해달래. 진통이 와서 지금 병원에 가서 해산하려고 갔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신솔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솔비 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을 그의 몸속에 잉태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 그 해산의 과정들이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을 빌려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들을 없이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귀한 생명을 가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솔비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따라가 주셔서 하나님 그 배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덕순 권사님 출산, 남집사님, 이소연 권사님도 들어왔네. 예, 건강하게 출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 병원에 갔답니다.